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은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 구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우리 역사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동행하는 자와 지금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 회당장이 할 말이 있거든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바울의 전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유대인들은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다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의롭다 하려고, 깨끗해지려고, 율법대로 사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도 깨끗해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니네가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고 사는데 이젠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게 날겠다고 한 그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완성시켰다. 이것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지금 일어난 이 일을 믿는 거다. 그럼 그 방법밖에 없다. 지금 다윗 왕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힘 있고 강한 민족으로 만든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에 왕을 세우실 것인데 이 왕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왕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왕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셨고 믿는 자들 무조건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이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입어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종과 같이 예를 들면 정욕에 지고 세상의 욕심에 지고 탐심에 지고 이렇게 맨날 지던 자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통치하던 그 세상에서 우리의 나라가 바뀌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통치로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를 믿는 동시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이것이 미칠까 삼가라 그러면서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니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다. 네 영혼이 이미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영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영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고 그러면 영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소속한 나라가 달라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의 나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영의 비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그것은 들을 기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믿어지고 알아지고 아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왜 넘치는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남편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제일 무서운 놈이야. 제일 무서운 놈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제일 무서운 놈일까요? 아들이. 제일 사랑하니까 무서운 놈이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아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지내게끔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이 상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소망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과정은요. 하나님이 제일 괴로운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빨리 끝내버리시고 싶은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보고 대신 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힘겹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데 미친 사람들 마냥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위로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뒤에 분명히 뭘 숨겨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뒤에 돈을 그렇게 숨겨놓지 않고는 너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디다 숨겨놨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하튼 어떠냐면 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우리의 인내의 열매를 해서 소망의 열매를 따게 만드는데 고통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나가게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시거든요. 왜 그러실까? 사랑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어서 고난 받는 것이 싫으신 거예요. 아픈 게 싫으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자꾸 자퇴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퇴를 해서 그냥 수능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내신을 따기 너무 힘든 고등학교니까 그냥 수능 준비를 한 2년 해버려가지고 수능으로 그냥 대학을 좋은 데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반대를 했어요. 저희가 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 때 반대한 일이 거의 없는데 처음으로 그때 안 된다는 반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고등학교 고3이라는 그 통로, 그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의 통로, 그 통로가 너무나 작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통과하지 않고 나중에 계속해서 내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아픔이 남을까봐 좀 반대를 했었어요. 만약 우리가 아이가 고3을 통과하는 게 안쓰러워서 물론 중퇴하는 분들도 있고 중퇴해서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내가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다고 해서 고등학교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만두게 하면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서 내가 아이를 밀어줘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학교를 졸업하고도 학교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를 대거나 더 좋은 학원을 보내서 돌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고 통과를 해서 지금은 이제 대학도 가고 잘 됐어요. 나비가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데 거기다 칼집을 내면 나비가 빠져나오는 건 쉬운데 날지를 못한대잖아요. 그 번데기를 빠져나오는 동안 날개에 힘을 키워가지고 번데기에서 나오자마자 날개를 피고 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오는데 너무 나비가 절대 못 나올 것 같고
나오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 칼집을 조금씩 내줬대잖아요. 그랬더니 쑥 잘 나오는데 날지를 못하더라고요.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붙을 능력이 그걸 빠져나오면서 생기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은 거저되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요. 무엇이 되어졌든지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번데기도 통과하고 고난이 소망의 열매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는 빼고 부활만 하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데 고생은 안 하겠다. 욕은 안 먹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기도 좋고 세상 사람들에게 머리가 되겠다. 물론 둘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여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것이 뭐냐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희가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는 이와 같이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길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은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내 언행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어졌어요. 그럼 내 언행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다워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요.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탓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모든 일이 터지면요. 다 남 탓을 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 잘못이 아닌 척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자기는 높아지고 남 탓을 하는 그 사람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 탓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남 탓을 하는 사람이 회사에 중직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 마트에서도 그렇고 여기 마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일하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회사마다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과장이 됐던 팀장이 됐던 저런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매사에 남 탓이에요. 밑에 사람 탓이에요. 오늘 밑에는 치킨을 튀기는 코너가 있고 2층에 제가 일하는 곳은 푸드실이라고 해서 그냥 저 혼자 일하는 곳이에요.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2층에서 포장을 해서 포장되어져 있는 밀키트를 가지고 내려가서 진열을 하고 1층에서는 치킨을 튀기고 뭐 이렇게 막 거기서 보여지는 그런 음식을 하거든요. 근데 1층에 저울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제부터 고장이 났는데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가격표를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찮아요. 치킨을 튀겨서 일단 포장을 했으면 또 올라와서 이걸 뽑아가야 되고 순대 포장하면 또 올라와서 한꺼번에 뽑을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몇 개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 어제 고쳐진 줄 알았더니 안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저울을 가지고 내려가라. 그러면서 저울을 빼서 줬어요. 왜냐면 2층에서는 그 전표 뽑는 저울을 쓸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나는 진열하러 내려가서 그걸 뽑아도 되는 일이니까. 2층에서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다른 거 해가지고 진열하려고 내려갔더니 밑에 냉장고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실장한테 이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우 지영씨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면서 그 저울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저울 그 콘센트 꼽는다고 콘센트에 잘못 꽂아가지고 냉장고가 꺼져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뭐래? 내가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장난처럼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언니가 새로 갖고 온 그거를 꼽는다고 꼽는데 뒤에 뭐를 밀어버린 거예요. 냉장고 부품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한테는 이제 된통 당했죠. 내가 뭐라고 했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애한테 네가 그 기계 안에 뭐 롤 같은 거를 바꾸는데 네 손이 기계를 망가뜨리는 무슨 괴물 손이라고 그랬다가 똥 손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망가진 거라고. 장난이에요. 농담이에요.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 먹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남 탓이에요. 하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먹어요. 남 탓.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또 이간질, 남 탓, 핑계 이런 것은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사랑, 온유, 겸손, 또 순종함, 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뒤에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미칠까 내가 삼가한다.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라고 할까봐 내가 두렵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언행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처럼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사고 내놓고 남 탓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도무지 믿지 못할 자라고 하는 자가 될 건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건지 이건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는 자만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 모두 의롭게 하심을 얻는 자 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고난도 기쁨도 기쁨으로 바뀌어버리고 화도 복으로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사오니 그 아들의 그 아들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이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를 통하여 묻어나고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